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성령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거나 보게 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말세야 말세. 종종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세를 지구 종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1947년에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지구 종말의 시간까지 이 지구가 어떻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또 기후위기, 또 요즘 최근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 지구 가운데 등장하면서 이 지구가 종말을 향해서 얼마나 빨리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지금 그 지구 종말 시계로 통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현재 지구 종말을 향해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까요? 지구 종말이 자정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서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그 자정 전 89초까지 와 있다고 그래요. 지구 종말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구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현실들로 인해서 이 지구 종말이 곧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첫 시작에서 말세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야 말세. 여기서 말세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것이 쓰여졌냐면은 계시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신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구약에서는 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말세를 어디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말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때를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말세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고통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날이 갈수록 힘들지? 예전에도 힘들었다는 얘기.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임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구 종말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과 염려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최후 심판의 때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최후의 때는, 최후의 심판의 때는 임하게 되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준비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경건한 삶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경건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건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경건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통을 일으키는, 말세의 고통을 일으키는 악덕의 모습들, 악덕의 특징들이 19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세의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불편한 모습들을 19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분류해 보면 이 특징들의 뿌리가 3가지로 정리가 돼요. 3가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3가지.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4절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쾌락을 사랑한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요 3가지의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19가지의 잘못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찬히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만 존귀하고 내 자신만 소중하다 여기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자랑, 교만, 자만, 배신, 조급함, 이런 것은 다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죄악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비방, 부모, 거역, 모함, 사나움, 이거는 육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잘못된 행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 말세의 때에 고통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탐욕.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 거룩하지 않는 마음, 그런 영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 더 큰 돈, 분에 넘치는 돈,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지 않는 마음, 거룩하지 않는 영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요. 또 이어진 것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은 육신의 죄도 범하게 된다. 무정하다. 사람들이 정이 없다는 거예요. 냉혹한 사람들, 냉정한 사람들. 돈 앞에서는요,
부모 자식도 없더라고요. 친구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정한 사람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쾌락을 사랑하는 욕망, 그 쾌락을 사랑하는 욕망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영적인 죄를 범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육신의 죄도 범하게 된다. 쾌락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약이 가장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 곳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관광도시잖아요. 그 제주도에 수많은 마약 거래들이 지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쾌락에 끌려다니는 사람,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육신의 죄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기준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그 기준선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선. 그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와 돈과 쾌락을 쫓는 마음만 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 19가지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의 기준선과 한계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기준선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자아를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내게 있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값지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돈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재물, 그것이 얼마나 많든 적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소중하게,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가 부정한 쾌락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건전하게, 더욱 건강하게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그에서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첫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아파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물질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나의 영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척한데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척하면서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너희들하고는 달라.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마치 딱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원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훈련하고 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말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았어요. 하는 척만 했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만의 행복을 위한,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경건한 삶을 하는 척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건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더 의심하게 돼요. 더 불신하게 돼요. 더 원망하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했던 그들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과 함께 우리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이 어렵지 않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느냐? 날마다 성령을 부르짖고 있느냐? 날마다 성령을 찾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비밀, 경건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은 자칫하면 경건의 모양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새벽제대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쫙 모아보면요,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와요. 두 명이 나오는데 얀네와 얀분해예요. 이름 자체가 얄밉죠? 얀네하고 얀분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애굽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적을 나타내요. 바로왕 앞에서. 근데 그 옆에 술사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얀네와 얀분해예요. 보니까는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 술사들이 따라한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따라했어요. 모세하고 비슷하게 따라했어요. 모세하고 비슷하게 따라는 했지만 얀네와 얀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능력은 없었잖아요.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기적의 핵심인데, 얀네와 얀분해는 기적은 따라했지만 정작 중요한 그 능력을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신앙, 그런 척하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느냐? 혹이나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칫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새벽제단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 이름만 생각해도 내 안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구구절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내 눈물 아시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동네의 중앙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과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고백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경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